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우리 26절부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0절까지 26절부터 30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택해서 지금 여러 말을 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오늘 본문 바울이 또 들려주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내가 떠난 뒤에 너희는 어떻게 교회를 다스리고 또 교회에 덕을 끼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에 관하여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주는 것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노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바울은 우리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네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떤 고난을 당할 것인지 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그렇게 바울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죠.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 일은 가장 값진 일이고 또 축복된 일인데, 바울은 그 복되고 축복진 일 때문에 육신의 고난을 겪는 위치에 있으니까 여러분 이거 쉽지 않습니다. 지금 저희 카톡에서 저와 늘 대화하시는 그 이승준 목사님이라고 IT 선교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IT 안에는 요번에 IT 감옥 탈출돼가지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 근데 거기는 지금 못 들어가고 도미니카에서 나비 학교라고 하는 것을 해서 지금 IT에서 나온 사람들, 도미니카로 온 사람들을 데려다가 가르치고 먹이고 입히고 막. 근데 수시로 이런 경찰들이 와서 그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잡아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감옥에 가고 이런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도 또 위험한 길에 놓이기도 하고 막 이런 걸 계속 저하고 이제 카톡으로 주고받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현장의 말을 들어보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너무 한가한 거예요. 그분은 너무 바쁘고 또 돌아가는 현장이 막 긴박하고 또 먹는 것, 입는 것, 삶 자체가 막 그냥 빠듯한데 거기에 비하면 너무 널널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글을 씁니다. 목사님의 사역과 내 사역이 다른 사역이라는 것밖에는 표현이 안 되지만 제가 목사님 말씀 드릴 때마다 너무 죄송스럽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다. 제가 가끔 그런 말을 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귀중하고 정말 생명된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너무 험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 일에 대하여 바울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봤어요. 나는 모든 사람, 그죠?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할 정도는 내가 누구에게든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했다는 거예요. 뭐 주춤, 이건 좀 무서운 건 안 돼. 이거는 내가 좀 피해가야지. 이런 식으로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고, 바울은 성령님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그게 죽음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꺼리끼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수를 도망가지 않고 간수죠. 간수를 여러분 회개시키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옥문이 열려도 도망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 여기를 보낼 때 왜 보냈을까? 이런 거죠.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런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지만 안 도망가고 간수를 살리는 작업을 바울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상황에서니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건 꺼리끼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할지를 모르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용하시고 바울은 거기에 꺼리낌 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의 피한 내가 깨끗하다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전에 말씀 또 드리지만 이런 믿음의 자신감, 그죠? 말씀 선포에 대한 자신감, 떳떳함 뭐 이런 거죠. 이런 걸 볼 때마다 좀 부럽습니다. 우리는 나는 어떻게 생활했는가?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냈는가? 이런 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너무 좀 게으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종종 합니다.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승준 목사님 지금 도미니카에서 아이티에서 나온 피난 나온 이민자들 그죠? 막 보살피면서 하루에 몇백 명씩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또 잡혀간 감옥에 가서 또 물도 주고 물 주고 빵 주고 이러는 막 그러면서 또 모이면 나오면 또 모여서 또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복음을 선포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은 바울의 당당한 모습. 그러니까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는 내가 꺼리끼지 않고 그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한 거예요. 삶이 담대한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떳떳이 여러분 말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부끄럽지 않게 내가 하는 삶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높일 수도 있고 나를 낮출 수도 있고 하나님이 나를 낮추시면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면 또 내가 높아지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꺼리끼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복음 사역하는 일에 나는 지금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기도 생활하고 있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에게 어떤 모습을 내가 보고 있는 늘 이게 우리 삶의 전체적인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간증책들을 제가 수없이 보지만 다 일맥상통해요. 어느 한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준 것을 깨달은 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 삶이 터닝 포인트점이 되고 깨달지 못하면 그냥 그 길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느 한 터닝 포인트점에 이 시점에서 내가 해야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좀 힘들어도 땀을 흘리면서 그 일을 감당해냈을 경우에 거기에 주는 또 기쁨이 있죠. 땀 흘림에 대한 기쁨이 있고 참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그냥 스쳐 지나가 버리면 그냥 가는 겁니다. 어떤 것인지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말씀이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여러분 이 삼가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 교회에 이제 위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이 보세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으니까 아마 지금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초빙해 놓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을 하는 가운데 그 초빙받은 장로님들 그죠? 우리는 디모데전서 보면은 가르치는 장로 또 덕을 끼치는 장로 있잖아요. 오늘날은 이제 좀 더 제도화돼서 그것이 영적인 직분들을 여러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 본문에 있잖아요. 온 양떼를 위하여 너희가 주의해야 될 것 이런 겁니다. 주의해야 될 것. 너의 삶이 갖추어야 될 것. 왜요? 그분들에게 하나님 맡겨주신 것은 뭐냐?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개인이기도 한 겁니다. 성령이 거하는 전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했다고요? 보살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리더자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보살피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든지 아니면 개개인이든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섬겨주는 마음을, 섬겨주는 말을 하는 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은 여러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먼저 된 자, 깨달은 자, 알고 있는 자, 그죠? 부름받은 자들이 여러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여러분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지난주에 장님들이 막 했는데 벌써 그 말이 딱 들려오잖아요. 자기가 여러분 섬김을 받은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3장 14장에 보면 내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내가 섬기러 왔다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섬김을 자꾸 받으려는 입장에 서려고 해요. 그게 아니고 항상 들어주고 그 다음에 위로해주고 섬겨주는 자의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성도가 실족케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말하기를 한 성도를 실족케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 한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 한 사람을 실망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뭐 상처 받든 안 받든 뭐 저 사람은 나한테 상처 안 주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퉁치고 마는 식의 형식의 삶을 우리는 너무 많이 산다. 그러지 말고 내가 받은 상처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원수 갚는 게 아니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기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께 맡기고 쓰리고 아파도 조금 내가 하나님 지금 마음이 쓰리고 아픕니다. 그냥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방법, 룰이 있죠. 그런 룰을 가는 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씩 많이 알면 알수록 그런 신앙의 룰을 많이 알면 알수록 더 성숙하고 많이 알면 알수록 힘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모를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초보자로 있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이 알면은 감사하고 또 그걸 통해서 많이 위로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런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사역을 어떻게 하고 복음 받은 사람들의 어떤 삶을 살아갈까를 들려주는 이 생명의 말씀이 저는 우리 임마누엘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말씀을 선포할 때는 목회자고 내게 주어진 직분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선포하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때는 다 똑같이 섬기고 위로해주고 또 서로 같이 가고 여러분 이런 거죠. 바울이 염려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당부해 놓고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호시탐탐 나를 대적하고 호시탐탐 시험에 걸리는 일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을지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이 늘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해서 그 말씀을 들은 성도들이 세상의 이런 잡다한 말에 휘둘리지 않고 잡다한 어떤 룰에 하나님의 말씀의 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이 바울의 당부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떨 때는 진실한 마음으로 저는 전하고 싶고 또 그 진실한 마음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조금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저는 보면 참 감사해요.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모르니까. 다만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런 세상적인 이런저런 논리 또 세상의 어떤 즐거움을 통해서 내게 다가온 어떤 시험들 이런 것들을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나는 참 정말 감사해요.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다가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중에 여러분 중에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다시 이상한 말 듣고 또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일 수도 있다,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가 조심하고 서로가 그런 일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귀를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십자가 앞에 여러분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인가를 잘 분별하는 게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 삶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저런 일에 휘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도 잘 모르고 또 잘못 내가 휘둘리다가 이리 갈까 저리 가 방황할 수도 있고, 그죠? 사랑하는 우리 아침의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또는 내가 오늘 말씀 바울이 염려했듯이 참 내가 하나님을 어그러진 말,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말 힘있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부끄러울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이런 담대함을 가진 이런 바울의 모습처럼 우리가 믿음의 신앙 앞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도 좀 이렇게 많이 우리가 서로 위로해주고 그러므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여러분 내가 한번 참을 때 상대방이 얼마큼 생명을 더 크게 이어나갈 수 있을지 몰라요. 내가 한번 참아주는 것이 저들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고 내가 한번 사랑의 말을 던져주는 것이 그 상대방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작은 것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어가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보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눈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당부하였듯이 오늘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피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믿음이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갈수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의 영의 직분을 가진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디서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의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이렇게 이 아침부터 잠들는 순간까지 오고 가는 길을 주님 지켜주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